오늘은 함께 읽으신 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14번째 시간으로 12번째 시간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늘 좀 잘 설명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여행을 할 때 어디로 갈지 그리고 어떻게 그곳에 갈지를 정하고 여행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여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적지가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갈 것인지, 자가용으로 갈 것인지, 기차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교통을 이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목적지도 없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여행을 하게 되면 그 여행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지를 바르게 안다면 그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을 선명하게 붙들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걸 뜬구름 잡는 것처럼 믿게 되면 목적 자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했다고 했는데 그게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나름대로 목적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태도와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원치 않는 그런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그 결과가 주님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 바탕 위에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것, 이게 바른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이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점검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나는 바른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영역에서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느냐면 본문을 표시하시고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을 텐데요, 우리 교회가 평생표로 가지고 있는 그 말씀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신약성경 163쪽 그 어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163쪽 그 어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두 가지를 대조해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는 도둑이 오는 이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도둑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사탕발림을 해도 그들의 목적은 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끝내는 죽이고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옳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도 도둑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대조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설명해 주죠.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내가 온 것은 첫 번째 양으로 뭘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또 뭘 얻게 하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예수님은 두 가지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꽃꽂이에 놓은 그 꽃이 가지에서 잘려나가는 순간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곧 시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게 될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이유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때문에 생명을 얻는 이것이 우리 첫 번째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 그것만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뭘 주시겠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행복하지?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빠져 있지? 나 예수 믿는데 왜 삶에 이렇게 의욕이 없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두 번째 부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의욕이 없고 우울하고 자포자기하고 헝클어지고 망가진 그런 인생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 두 번째 부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의 토대 위에 바른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여행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드렸죠. 목적지가 정해졌는데 그런데 그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과 그리고 어떤 수단을 우리가 잘못 선택하게 되면 그곳에까지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일 수도 있고 여러분 엄청 어렵고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이제 방법과 자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는 믿는데 그리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태도와 자세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렇게 하니까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풍성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먼저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려면 첫째 누구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 토대 위에 바른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내게 나쁜 일이 왔을 때, 내게 기쁜 일이 왔을 때, 슬픈 일이 왔을 때, 내게 웃을 일이 왔을 때, 화가 나는 일이 왔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와 자세를 가질 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이 오긴 왔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인데도 행복지수가 낮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상황과 조건만 좋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바른 태도와 자세가 없으면 기쁜 일이 와도 좋은 일이 와도 그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면 슬픈 일이 왔는데 화가 나는 일이 왔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바르게 넘어가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로마서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본문으로 오셔서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인격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먹는 문제로 로마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소한 문제죠. 이 고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나중에는 서로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것 때문에 다투고 갈등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새가족 분들 가운데 난 예수 믿고 정말 믿음 생활 한번 해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여러분 어떤 교회를 기대하겠습니까? 다투고 싸우고 공격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 기대할까요? 아니죠.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일수록 교회에 오면 딴 세상처럼 세상과는 다른 평화와 세상과는 다른 기쁨과 위로와 격려가 있고 서로 보듬어주는 여러분 그런 교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려놓으신
풍성함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또 여기서 싸운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풍성함의 그림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에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갈등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서로 싸우는, 서로 공격하는, 서로 정죄하는 그런 일들까지 막 벌어지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랬느냐면 먹는 문제 때문에,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니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죠?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긴다 그러죠. 로마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은 무슨 날을 중하게 여겨요? 안식일, 지금으로 치면 토요일이죠. 그날을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안식일보다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날 자연스럽게 이제 모여서 오늘 우리처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럼 왜 너희들 안식일 안 지키냐? 안식일이 더 중요해. 안식일 지켜야 돼.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식일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이 날은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여긴다고요?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그래요.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신데 하나님이 모든 날을 그렇게 지으셨는데 뭐 어떻게 특정한 하루만 중요하냐? 모든 날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니까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이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바른 태도와 자세를 정립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 문제 때문에, 사소한 문제 때문에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깨어버리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오늘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우리가 해봐야 할 문제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여러분 건강한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한 문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른 알을 토대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들 안에 아주 사소한 문제, 이건 사람들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그래서 좀 너그럽게 좀 넘어가도 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막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고 막 이거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누려야 할 우리들이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뭐 교회에 대해서 뭐 사정들은 잘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부분만 우리가 막 이렇게 좀 크게 보이고 거기에 또 우리가 집중할 때니까 정말 예수 믿을 때는 처음 믿을 때 정말 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때 가졌던 그 풍성한 그 느낌보다는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실망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다가 보니까 점점 메마르고 딱딱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로마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이런 모습을 수정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하심이라. 아멘.
자, 9절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죽은 자와 그리고 또 누구의? 산자의 주님이시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신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몇 가지를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삶의 기준을. 왜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다투게 되었는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모든 상황과 형편, 모든 시대를 관통하시는,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그들의 기준이 아니라 뭐가 그들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편견, 그들의 경험, 이게 기준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서로 틀렸다고, 서로 잘못됐다고, 내가 맞다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다투고 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주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도 로마 교회 안에 일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선입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문제, 음식을 먹는 것,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 때문에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믿음 없다고 그러고, 먹지 않는 사람은 율법적,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율법적이라고 그러면서 서로를 공격한 겁니다. 예수님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더 크고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양쪽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바른 기준을, 바른 그 고백과, 신앙의 고백과 알미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닙니다. 정말 선명하게 붙들어야 될 게 선명하게 붙들어야 될 그 기준은 그들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숨 걸고 그 부분은 지켜야 되겠죠. 이건 진리니까, 우리가 선명하게 붙들어야 될 진리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죠. 뭐 때문에 싸워요? 예수님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맞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데, 그런데 뭐 때문에요? 먹는 거, 어떤 날이 더 중요하냐, 이건 여러분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건데 그것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생각이 다르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가지고 내 생각이 맞고 당신은 틀렸다 그러면서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싸웠던 겁니다. 이렇게 된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준을, 나의 편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그 내용을 공격했던 거죠. 그래서 아프게 하고 급기야는 그 영혼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까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럽니다. 그 시대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 유통되는 그 고기를 사서 먹으면 그 고기가 우상에게 제사로 드려졌던 고기인 거예요. 당시 그 신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제사를 드리면서 막 이게 뭐 고기를 잡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그러면 그 고기가 거기서 다 유통이 못 되고 뒤로 빠져서 엄청난 양이 시장에서 팔렸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으면 대부분 그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사 드렸던 고기인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서로 다른 생각들 때문에 이렇게 갈등했던 거죠. 오늘 우리로 치면 제사 음식인 거예요. 제사 음식. 만약에 옆집에서 굿을 했어요. 굿을. 그리고는 시루떡을 가지고 와서 오늘 굿했는데 좀 드시라고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으면 여러분 그 시루떡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우리 중에 생각이 나뉘겠죠. 그죠? 뭐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왔는데 뭐 어때, 음식인데 먹으면 되지, 그렇게 하고 맛있게 먹는 분도 계실 테고, 에이 찜찜하게 어떻게 굿하면서 그 상에 올라갔던 그 떡을 먹을 수 있냐고, 에이 난 안 먹어,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 가지고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 보고 믿음 없다 그러고,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 보고 율법적이다 그러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 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할 테니까 어느 게 맞는지 한번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교육 전사 때인데 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렇게 막 쓰다가 보면 막 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때 써야지 이걸 안 쓰고 나오면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데 집사람이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막 말씀이 풀릴 때니까 제가 막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한참에 또 식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다가 세 번째 또 식사하세요 그러는데 안 나가면 또 이렇게 싸울 거니까. 그래서 나갔는데 보니까 숟가락 젓가락하고 마른 반찬 몇 개 이렇게 뚜껑도 안 열고 있고, 이제 내가 나오니까 그때 이제 밥을 푸고 국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좀 화가 났죠. 왜 밥을 다 이렇게 차려놓고 불러야지 이제 나와서 하느냐고. 제가 지금 뭐 하고 왔어요? 서강하다가 서기하다가 그죠.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식을까 봐 따뜻한 거,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거 먹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제 어머님이 이렇게 밥 먹으라 그러면 완전 올 세팅이 다 돼요. 물까지 딱 넣고, 그래서 저는 여기 땅 하고 먹으면 돼요. 그런데 집사람 부른 데 가면 이제 차리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저희 어머님은 다 차려서 오면 먹으라고. 그것도 가족을 위한 사랑이죠. 저희 집사람도 좀 더 따뜻한 거 먹이려고. 근데 그것도 여러분 사랑이죠. 여러분,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틀려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 싸우는 문제들이 다 이런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게 좋겠다 하는 건데, 그게 다 마음은 그런 건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네가 맞고 내가 맞고 그러면서 싸우다가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받으셨기 때문이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들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 받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소한 기준을 가지고 그 영혼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게 결국은 누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영혼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물으셔야 되죠.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편견, 내 생각, 내 기준 때문인가? 물어보시면 분명해집니다. 이 기준을 여러분 딱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게, 내가 경험한 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 100% 맞을까요? 100% 맞을까요? 아니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다 맞출 수 있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여러분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써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 아니네? 이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인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맞을까요? 아닌 거죠. 그래서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는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어야 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닌 다른 어떤 방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명확하게 붙들어야 될 기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기준이 여러분 정해졌으면 바른 태도를 가져야죠. 그죠?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정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맞추려고 하면 여러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이건 누가 강요한다고 그래서 바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판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4절에 하나님이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영혼을 함부로 공격하고 함부로 폄훼하고 함부로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성도들 안에 있어야만 그 속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뭐 하라 그래요? 확정하라 그럽니다. 확정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선택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선택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나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결정한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너무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통로로 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생각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면,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남을 공격하고 남을 힘들게 한 거라면 여러분, 나중에 꼭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점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심판이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 그 삶의 이야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삶은 평가받게 될 겁니다. 점검받게 될 겁니다. 왜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한 모든 그 삶에 대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점검받게 될 거거든요. 주님 앞에서 점검받게 될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10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래서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에서 떠난 어느 집단, 진리에서 떠난 어떤 이야기, 진리에서 떠난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분명히 거절하고 걸러내셔야 됩니다. 이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왜요? 그건 진리의 문제니까, 생명의 문제니까 분별하셔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본질, 진리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나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거, 사소한 것이라면 우리가 여러분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또 양보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건강한 교회 안에서 말씀드렸죠. 진리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들 때문에 싸우다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됨을 깨뜨려 버려요. 그것 때문에 평화를 깨뜨려 버려요. 그것 때문에 풍성함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확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실 시간이 올 거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확고한 것과 부드러운 것에 대한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진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확고하게, 이건 타협하지 않고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부드럽게, 그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드러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런 부분들은 좀 양보해야지, 이런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균형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균형에 대한 그런 말씀을, 믿음의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이제 그 표를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여러분, 균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50대 50 이렇게 딱, 그죠? 이제 중 가운데 딱 붙들고, 그죠? 이걸 우리는 균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50대 50 딱 붙들고 이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 이걸 균형이라고 하는데, 제가 균형을 어떻게 정의해 드렸죠? 줘야 할 때 줘야 할 만큼을 주고, 빼야 할 때 빼야 할 만큼을 빼는 거, 그게 균형이다. 그렇게 정의해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가물가물하시죠? 그게 균형입니다. 예를 들면 높은 그저 줄에, 그저 외줄에다가 그저 그 외줄타기를 하면서 건너가시는 분들 보면 뭘 들고 있습니까? 긴 장대를 들고 균형을 잡으면서 건너가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 장대를 잡고 건너갈 때 난 50대 50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딱 이대로만 잡고 건너갈 거야, 그렇게 하지 않죠. 때로는 바람이 불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줄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그죠? 때로는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잖아요. 이게 균형이죠. 줘야 할 때 힘을 줄 만큼 주고, 빼야 할 때 빼야 할 만큼 빼는 거예요. 이게 맞다, 그죠? 어떤 방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게 맞다, 그렇게 정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교회의 상황이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럴 때마다 이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까지 우리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확고한 것과 부드러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확고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건 타협하면 안 돼요. 진리에 대한 부분, 그죠? 그래서 뭐 WCC, 뭐 우리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다 통합하자. 거기에 여러분 이 복음과 상반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다 받아들여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그죠? 어떤 방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양보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바른 기준을 가지고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여러분 14장 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세 번째로 두 세계를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언급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산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죽은 자에게도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이시고 나중에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자는 나중을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그저 이 생에서의 이 삶만 우리가 바라보고 이것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바른 태도와 자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 우리는 계속 있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내려왔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물론 심판은 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는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 올 거라는 걸 기억해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바른 태도와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오늘을 잘 살아야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만 주님 붙들고 그 문제 해결되면 나 몰라라 하고, 그건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저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쉬운 것 있을 때만 주님 찾고, 아니면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뿐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주님 놓치지 않고 그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 여러분 쉽지 않은 고백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결정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아무리 많은 걸 이루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이건 nothing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죽잖아요. 자기 어떤 신념이나 자기 어떤 원하는 것을 위해서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그것을 이루었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이미 결정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 결정이 지어진 거예요. 그런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nothing이에요. nothing. 나를 위해서 죽잖아요. nothing이라니까요.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에 정말 세계사에서도 그 이름이 나올 만큼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나라를 확장하고 어느 때보다 잘 사는 나라. 그러나 하나님은 딱 몇 줄로 언급하고 맙니다. 아모스에 보세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희노애락을 겪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이 로마 교회가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조금만 이겨도, 조금만 져도, 조금만 뒤쳐져도,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마음에 혼란함이 올 거예요. 일이 잘 되면 막 이렇게 교만했다가 좀 안 되면 막 세상 다 끝이 난 것처럼 막 그렇게 그런 것에 막 흔들리면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걸 교회라고 하는 그 일로만 여러분 국한 짓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라는 거구나. 아니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일부분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정의 삶, 직장에서 삶,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이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소한 문제, 그러한 것들 때문에 다투고 갈등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하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교회가 지금 이곳에 이사 와서 사택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사택이 어디였냐면 그 삼성 강변타운 금장에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기 이제 거실 베란다로 내려보면 형산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포항으로 흐르는. 그런데 금장교 그 위쪽에 보면 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를 막아뒀기 때문에 항상 그 위로는 물이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그런데 한참 가물면 그 밑으로는 물이 그냥 개천처럼 쫄쫄 흐를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럴 때는 보면 막 홍수 때 흘러왔던 뭐 돌뿌리, 돌들, 뭐 나무 같은 것들이, 그죠? 이렇게 막 있으면 물줄기가 너무 약하니까 그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줄기가 이렇게 틀어져서 꾸불꾸불꾸불 이렇게 움직여요. 장애물이 있으면 이게 피해가면서 그렇게 가요. 그런데 장마가 오잖아요. 홍수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뭐 돌, 바위, 그런 뭐 나무 이런 것들 문제가 되지 않죠. 다 어떻게 해요? 쓸고, 그죠? 지나가 버려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숱한 마음의 번민과 고민과 갈등과 무질서와 그 혼란스러움 때문에 그렇게 막 힘들어하면서 사는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 때문에 그렇고,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 때문에도 이 물줄기가 이렇게 들고 저렇게 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돈이 조금 없는 게 우리의 물줄기를 바꿔버리고, 일이 조금 안 풀리는 게 내 마음을 막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려버리고, 상황이 조금 어려운 게 마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쪽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돌들이나 이런 나무 같은 이런 장애물들은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 계속 반복될 겁니다. 여러분, 내일은 저 일로, 오늘은 이 일로, 내일은 저 일로, 오늘은 뭐 자녀 문제로, 내일은 남편 문제로, 아내 문제로, 오늘은 물질의 문제로, 내일은 건강의 문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그런 문제들을 거듭거듭 반복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문제들만 생각해도 여러분 머리가 터질 것 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까요? 그럼 어떻게? 지금도 나중도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사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관통해버린, 우리의 영혼을 관통해버리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이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나는 또 넘어가게 될 거야. 이 일이 있지만 그러나 또 일어서게 될 거야.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겁니다. 그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를 관통하게 되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장가지들이 없어지는, 장애물들이 없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잔가지들,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휩쓸고 지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를 관통하고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오늘의 교회 담임으로 오기까지 뭐 여러 교회들 거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그러고 막 그래도 그 교회 가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은혜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교회. 이 교회의 문제는 이 교회 문제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깨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지나가더라고요. 은혜가 있으니까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들마다 문제 없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조그마한 문제라도 다 문제를, 왜 찬양하는데 새로운 찬양을 하냐, 왜 설교가 기냐, 왜 예배가 기냐, 왜 그런 말을 하냐. 교회마다 시끄러움, 다 시끄러워.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지나가요. 은혜가 있으면.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없을 수 없겠죠. 그러나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